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제목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복을 주셔서 세상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또 바다에 있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고 이런 중요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이 감당될 때 나타나는 그 증거가 성공 또는 출세, 세상에서의 어떤 권력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하시는 분들일수록 이 창세기 1장 28절의 그 응답, 28절의 증거를 간절히 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세상에서 성공해야 되니까요. 또 세상에서 잘 돼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것 가지고 행복하려고 하는 것이 이제 모든 불신자의 상태입니다. 세상에 있는 그 성공, 세상에서 주어지는 것들, 또 세상에서 생육이나 번성 이런 것을 통해서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불신자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성공되기를 원하시기 이전에 우리에게 원하심이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잘 되기를 원하시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행복한 하나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그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정작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것을 가지고 있든 아니면 부족하든 상관없이 성공됐든 실패했든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비밀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비밀을 주셨는데 그 비밀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입니다. 곧 영적인 생명을 얘기합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행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상에서는 잘 될 수도 있고 혹 잘 안 돼도 상관이 없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랜 세월을 살아보신 분들일수록 아실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단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을 살아가는데 행복한 것이 아니고 편리할 뿐입니다. 왜냐하면 다양한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렇게 저렇게 편리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직 세월을 많이 살아보지 못한 우리 어린 후대들은 이 부분을 잘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러나 많은 세월을 살아보신 분들일수록 삶을 통해서 그렇게 배웠을 것입니다. 하나님 그 원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많은 걸 주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 많은 것을 가지고 있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더군다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부분들을 놓쳤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심각한 문제가 왔고 만문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사람에게 문제가 와서 결국은 세상에서도 많은 문제들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실상 지금 드러나고 있는 모든 세상의 문제들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고 경제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에 드러나고 있는 그 모든 그 문제들은 어떤 특정한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실상 복음 가진 우리가 이 복음을 누리지 못하고 전달하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고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증거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보시기에 폐역했던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해 버리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곳에 롯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시겠다고 믿음의 사람, 의인된 하나님의 사람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주의 사자를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또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 것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개인이든 가정이든 시대든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일방적으로 멸해버리시는 경우가 거의 없습니다. 미리 알리십니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대로 내가 할 일을 내 벗 아브라함에게 어찌 알리지 아니하겠느냐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 하실 일들을 알리십니다. 그것이 축복의 일이든 아니면 재앙의 일이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그 부분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알리시니까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있습니다. 이 예배가 소중하고 중요한 것은 우리 각자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성취하실 말씀을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을 받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에 의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 의로운 사람 5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십니다. 3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2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 마지막으로 묻겠습니다. 10명이 있어도 멸하시겠습니까? 10명만 있어도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하지 않겠다 하십니다.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 땅을 멸해버리셨습니다. 무슨 말이죠?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 땅은 망해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의롭게 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만큼 중요한지를 확인하셔야 됩니다. 내가 의롭게 된 것도 나의 어떤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믿게 하셨습니다. 로마서 4장에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여러분 같은 분 10명이 있다면 이 나라, 이 시대가 망하지 않습니다. 이 지역이 절대로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 가진 여러분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가정을 세우실 겁니다. 아무리 하나님 보시기에 폐역하고 강포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의인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가정과 가문을 살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 복음이 없어서, 이 믿음이 없어서 세상에 여러 가지 문제가 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관점으로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구나. 세상에는 모든 게 넘쳐납니다. 예전에 우리가 어릴 때 자랄 때도 살기가 너무 힘들다, 어렵다 이렇게 고백을 했을 겁니다. 20년, 30년 지난 이후에 물질적인 상황을 보거나 경제적이고 정치적이고 이런 걸 보면 우리의 그 환경은 굉장히 많이 풍성해진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너무 이상하고도 신기하죠. 더 어렵다고 합니다. 살기가 더 힘들다고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 비하면 굉장히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여유로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 하나의 증거죠. 사람이 물질적인 풍성함으로만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요.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분을 보시고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 세상에 있는 것들은 물질이며 또 여러 가지 그 문명이며 문화며 넉넉해지고 풍성해졌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한 부분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근본 문제에 대한 해답이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크게 12가지 문제를 나타내는데요. 창세기 3장 문제와 6장과 11장 문제입니다. 철저하게 나 중심이에요. 물질 문명이 발달된 나라일수록 특이하지요. 극도의 개인주의로 가게 됩니다. 극도의 개인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세상인 겁니다. 이것이 당연히 그러려니 하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영적인 문제인 것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문제인 것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 철저히 개인주의입니다. 창세기 6장 문제는 뭐죠? 물질주의 중심이고요. 창세기 11장 문제는요, 성공 중심인 것입니다. 결국 세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사도행전 13장의 미신, 16장에 기록되어 있는 점술, 19장에 기록되어 있는 우상숭배에 철저하게 빠져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세상의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운명에 묶여서 가면 갈수록 마음의 문제, 정신의 문제, 육신의 문제, 또 내세 문제와 후대 문제에 완전하게 잡혀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것이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들의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약속을 하신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 할 것이다.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를 통하여 이 모든 영적 문제를, 죄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메시아여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되신 것입니다. 예수는 이름입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 아들을 낳으려니 이름을 예수하라. 이는 그가 저희 백성을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구원자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름이 바로 예수입니다. 그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세 가지 일이 아담으로 말미암아 일어난 사건을 해결하신 겁니다.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왕의 일을 하셨습니다.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에서 해방하신 참 제사장의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떠남으로 말미암아 올 수밖에 없는 지옥의 권세를 멸하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신 참 선지자 일을 하신 것이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다 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일을 십자가에서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십자가가 여러분 어떻게 와닿습니까? 단순한 죽음의 그 상징도 아니고요, 기독교의 상징도 아닌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해결할 수 없는 중대한 영적 문제의 완전한 해결 장소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완성하신 현장, 나의 모든 문제가 해결된 현장,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 수 없기에 많은 사람들, 특별히 멸망받을 사람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기록하죠.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이 십자가도가 미련하게 보인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와 있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능력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되겠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축복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요, 이제 우리를 인도하시며 우리를 통하여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게 과연 축복이냐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이거보다 큰 축복이 없습니다. 우리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그 축복이 뭘까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축복이 있는데, 그 중에 최고의 축복이 뭘까요? 뭐 억만금을 주는 것일까요? 아니면 뭐 대단한 뭐 이렇게 권력을 주는 것일까요?
그거는 사람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내 사람에게 실제로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당신 자신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잘할 때 말고 죄인이었을 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들이대고 이럴 때, 그럴 때 당신 자신을 내어주신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 것입니다. 이 구원의 축복이 바로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최고의 응답이고 축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이와 같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역사하시는 신분을 가지고 누릴 때, 이때부터 우리가 뭘 안 해도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걸음 속에 모든 흑암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전에는 마귀의 노예 노릇했던 우리가 마귀를 결박하는 권세가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의 천사, 천군들이 저와 여러분들을 돕게 되는 권세가 주어져 있고요.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천국 배경을 누리면서 복음으로 세상을 살리는 권세를 우리는 받은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뭘까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바로 주신 이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 축복을 누리면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증거가 오냐면 정말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가 맞구나 라는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나와 항상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증거가 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인생의 주인 되시는구나 라는 증거가 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증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이 사실을 말하는 것은 쉽습니다. 지난주에 어떤 분을 만났는데요. 막국수를 좋아하신대요. 저보고 목사님 막국수 드시러 가시죠. 그래요? 그래서 하신 말씀, 재밌는 말을 했어요. 자기가 얼마나 막국수를 좋아했는지 이 파주에 있는 막국수집은 거의 다 가본대요.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한 집을 이렇게 추천해서 같이 가는데 맛있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자기가 좋아하는 게 막국수고 맛본 게 막국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막국수 찾으면 그분은 쉽게 얘기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맛보셔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맛보셔야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그렇게 정말 영적인 문제에 걸려서 고통받고 힘들어하고 무너져갈 때 그 답을 찾을 때 우리는 말해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막국수는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복음은 없으면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이 복음을 우리가 평상시 누리며 맛을 보고 있을 때, 필요한 사람 만났을 때 너무 쉽게 우리는 전달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참고해야 할 것은 마태복음 7장 13절과 14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다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놀고 마시고 생활하고 하는 거 보면 다 그게 편안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이고 쉬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로 들어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생명의 문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고 믿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냐면 뭔가 손해보는 것 같은, 세상 재미도 못 느낄 것 같고 뭔가 사람들에게 오해받을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뭘 말씀하시냐면 그게 아니다는 것입니다. 좁은 문이지만 그리로 들어가야 사는 것이다.
실상 복음을 제대로 알고 누리는 사람들은 적습니다. 실상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은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은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이 하나님의 생명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평생의 응답 가운데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몇 분에게 축복해 주십시오.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네, 정말 저 여러분들이 좁고 협착해 보이지만 그 생명의 문으로 들어오신 여러분, 이제는 뒤를 돌아보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의 그 인도 따라 말씀의 성취를 응답으로 누리시는 귀한 분들이 되실 줄 믿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증인이라고 했습니다. 증인은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지요. 자, 오늘 사도행 1장 8절 말씀을 통해서 어떤 증거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가장 먼저 그리스도의 증인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그랬습니다. 이 증거입니다. 성령이 임한 사람들이 말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그렇죠? 어떻게 우리가 예수 믿게 됐습니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보니까요, 성령의 역사로 믿게 됐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 누구든지 예수를 성령으로 만나지 않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고 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주와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것은 이 성령의 역사다 하신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완벽하게 해방하셨음을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나입니다. 하나님 만드신 나를 찾으셔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는 하나님의 자녀. 성령이 역사하신 사람. 이럴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증인된 축복을 누리게 된다. 날마다 확인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힘을 받은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의 증인인 것입니다. 확인하셔야 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뭘 받고요? 권능을 받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면 권능이 따라온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 한 사람이 이제 경찰 공무원 시험을 준비했어요. 그리고 그 시험을 보고 경찰이 됐습니다. 국가에서 제복을 주지요. 신분증을 줍니다. 이 사람이 경찰 시험에 합격하기 이전에 그 상태에서 아무나 잡을 수는 없습니다. 잡을 수도 없고 잡아서도 안 되죠. 그런 권한이 없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이 경찰 공무원 시험 보고 합격을 하고 국가에서 인정해서 그 신분을 확인해 주면 이 사람은 이제 범죄자들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권세예요. 신분에 따라서 권세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수의 영이 없을 때는 우리는 늘 어떤 권세를 가지고 살았냐면 늘 마귀의 종로를 타고 세상에 눌리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권세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의 영이 함께 하심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을 받은 이후 우리에게는 어떤 권세가 왔습니까? 마귀의 권세를 결박하고 천군 천사를 움직이고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복음으로 세상을 살릴 그런 권세가 주어져 있는 것입니다. 신분에 따라 권세가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권세 때문에 고민하지 마시고 주어진 신분을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힘을 받은 사람들이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라고 다윗은 고백을 했고요. 마가복음 9장 23절에 그 아주 몹쓸 병을 가진 아들을 데리고 한 아버지가 예수님 앞에 나와서 간구합니다. 선생님, 할 수 있거든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으면 우리는 못할지라도 그 예수님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했습니다. 능력 주시는 자 그리스도 안에 계시면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하는 그 모든 일이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이루어져가는 증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서 누리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오지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찾아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이루어 나간다면 바로 그때 하나님이 힘과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증인. 세 번째 확인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현장을 본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했습니다.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 지역 이름입니다. 현장이지요. 이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현장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어렵게 찾으실 것이 아니고 이미 주어져 있습니다. 확인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까지 20절까지 보면요. 제자의 현장을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마가복음 16장 15절부터 20절은 치유의 현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만큼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근래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단어가 두 가지인 것 같습니다. 신자이든 불신자이든. 첫 번째는 행복. 모든 사람들이 행복 찾고요. 두 번째는 힐링, 치유에 대한 단어를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증거가 되겠지요. 그런데 2000년도 넘은 그 전에 벌써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6장에서 치유, 귀신에 의해서 일어나는 영적인 그 치유, 많은 질병으로 일어나고 있는 그 모든 질병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치유의 약속을 주신 겁니다. 그 현장을 보실 수 있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18절 우리 후대의 현장을 말하고 있습니다.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어린 양을 치라. 후대 현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든 현장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떻게 해봐야 되겠습니까? 어렵지 않은 것이, 또 쉬운 것이 우리 주변에, 나의 주변 현장에 벌써 숨겨진 제자들이 있고요. 또 숨겨진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치유 대상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변에 우리 부대들이 자라고 있잖아요.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 현장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때부터 예수가 그리스도이시라는 증거가 구체적으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성령 충만의 언약을 잡고 기도하면 발견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증거가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는 증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한 사람을 통해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정체성이죠. 가장 중요한 증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내가 하나님 자녀이구나. 예수님의 제자요, 그리스도의 증인이며 시대의 재앙을 막을 전도자요, 렘넌트의 발판이구나 라는 이 정체성이 찾아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져 있는 증거,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찾게 됩니다. 전문성이죠. 달란트라고 표현도 합니다. 내게 주신 재능이 있습니다. 내가 해야 할 일이 있는 것이죠. 그것이 찾아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언약 잡고 기도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약속해 주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나의 현장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내 현장에 숨겨진 제자, 숨겨진 치유 대상자, 숨겨진 우리 부대를 찾아서 복음으로 세우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날마다 예수 이름과 그리스도의 직분을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구원자의 그 이름 예수, 그분이 이루신 일 직분, 그리스도의 직분을 깊이 묵상해 보시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되시며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시고 저와 여러분과 항상 함께 하시며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풍성하게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간 기도 제목 함께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현장과 사람을 살리게 하셔서 이를 위해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